웰랜드 언약장로교회 11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Those who trust in the Lord are like Mount Zion, which cannot be moved, but abides forever. As the mountains surround Jerusalem, so the Lord surrounds his people,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more.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둘러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오늘 나아싸우니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통일 찬송가는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We'll sing hymn number We are never never weary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회개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For we are the aroma of Christ to God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among those who are perishing. To one, a fragrance from death, to the other, a fragrance from life to life. Who is sufficient for these things?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 따라간다고 노력하고 또 안간힘을 쓰는 그런 때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보다는 저희 죄성의 육신의 모습을 볼 때도 종종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특별히 저희를 온전케 만드시는 것을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로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을 저희 가운데 경험하도록 이 시간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또 부모 자녀 간에 특별히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서로 내는 또 남편과 아내 간에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백성들로 삼아 주셔서 저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161장, 통일 찬송가는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We'll sing hymn number 161. Hallelujah, he is risen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영광주로 다시 오실 날을 저희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는 삶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의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가정마다 돌아보시고 특별히 저희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 대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몸으로 느끼고 또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 있는 모든 어른들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부족한 것 주님께서 가리시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힘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마음에 인내함을 주시고 또 신실함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주님께서 마치시는 것에 저희의 마음에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마음이 주님께 이렇게 인도함 받을 때 시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복음이 특히 믿는 자들을 통해 이 나라에 역사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그런 화평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제 특히 세상에 지금 전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재해가 있고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에 반복하는 것이 너무나 심해서 지금 어떤 말을 하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평화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교회에 눈을 돌리게 하시고 마음이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펜서 카멘 선교사님, 이강원 신수희 선교사님, 또 앤데키 목사님과 또 보카티오 코리아 프랩 하이스쿨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각자의 삶 속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We're looking at Ephesians chapter 2 verses 4 through 7.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But God, being rich in mercy, because of the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espasse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raised us up with Him,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so that in the coming ages He might show the immeasurable riches of His grace and kindness toward us in Christ Jesus.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특별히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새로운 생명을 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고 있나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이 점점 쇠하여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은 더 힘들어지죠. 외적으로 좀 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고 그런 몸의 변화를 보면서 마음에 더 힘이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되는 것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에베소서 말씀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다가 잠시 연말에 몇 번 좀 다른 곳도 살피면서 특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를 새롭게 살리셨다는 것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과 또 몇 번에 걸쳐서 몇 가지 다른 토픽들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여러분 아마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2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사실 이 배경이 이 문맥상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래서 진노의 자녀인데 4절부터 7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으셨고요. 그래서 8절과 9절 그리고 10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예비하시고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가운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부분 4절부터 7절, 특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 나누기 앞서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마태복음 잘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에베소서를 바꿨을까?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였을 정치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만 계속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물론 없지 않아 있는 동기이긴 하지만 그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 오늘 원래 했어야 되는 그 순서로 보면 그 말씀은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것을 근데 본문도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살피게 되는데 저희가 살피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이혼에 관한 설교를 한두 번 또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좀 오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어떤 힘든 그런 본문들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기준들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살피고 다시 확인하는 것들이 때로 많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왠지 그 주중에 달라스에 가 있었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는데 돌아오면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마음에 꽂혔어요. 죄 용서받고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간단한 메시지가 저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씀은 아마 안 읽으실 것이고 아마 익숙한 말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들으실 때 그냥 익숙한 것이라고 이렇게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데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 긍휼이 풍성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보면 언제 불쌍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혹시 주위에 없으신가요? 어떤 몸이 아프거나 힘든 가운데 또는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불쌍히 보일 수는 있겠지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혹시 보면 영적으로 볼 때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났다가 아니라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는 마음이 안 드시나요? 오늘은 천천히 생각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반응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이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어떤 이유인지 좀 힘들어져서 모습이 좀 이렇게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사는 것 같지 않아서 힘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불쌍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없으십니까? 최근에 어떤 분하고 전화를 하는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목소리에 느껴져요. 아유, 잘 지내세요. 서로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실 때는 없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여기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혼내실까요? 혹시 혼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혼나보지 않으셔서 그런 건데요. 하나님은 저희가 잘못하는 거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엄하신 하나님 맞으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인자한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누가 나에게 무엇을 잘못하면 바로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합니다. 노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시고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주님께 쉽사리 다가오지 못하고 내어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실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성찬 나눴지만 성찬의 자리에 딱 앉아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되나 내 마음을 살펴볼 때 혹시 죄들이 발견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성찬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죄 용서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더욱 성찬 가운데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죄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동의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었고 짓고 있는 죄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의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뻐 뛰어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느끼시냐 말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이유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1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랑의 크기를 설명하려는 것인데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희생하지 않을, 내어주지 않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또 언제 사랑하였는가? 로마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 죽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바라고 있는 자녀가 지금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나요?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항상 그렇죠. 나는 내 가족을 많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내 가족은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여러분이 가족이나 어떤 사람에게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봤던 적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아보셨어요?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누가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왜요? 원래부터 긍휼이 많으신 분이 특별히 우리를 딱 집어서 지적하여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태초전부터.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게 달리게 하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요즘 느끼고 계시냐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몇몇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제 간증을 드리자면 저도 교회에 다니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교회에 평생 다니고 그냥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믿으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중등부 들어가니까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에서 형 누나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참 이상하게 여겼었습니다. 왜 저렇게 울면서까지 할까? 했는데 제가 처음 신앙 처음은 아니겠지만 좀 심각하게 그런 걸 느꼈던 것은 대학교 때 제게 누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했던 해방감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왠지 들었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나게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집을 떠나서 혼자 있는데 조그만 방에서 덥을 쓰면서 제 룸메이트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지 않고 저는 걔가 좋아하는 음악 싫어하고 이렇게 외롭게 사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진심으로 이 눈물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요즘 누가 여러분 사랑해서 감동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감동을 시키지 못했다면 혹시 요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곤 하나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죽어 있었을 때 살리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을 때 도망가고 있을 때 우리가 지옥행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냐면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저희에게 유익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익은 뭐냐면 누구와 늘 마음이 같으면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도 직접 말을 안 들어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어디 간다고 하면 무엇을 좋아한다고 하면 이 사람 다른 사람도 어디 가고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하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의 유익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육신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말이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얘기는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정말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느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나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살리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나도 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이미 2000년 전에 함께 부활하였고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그 영적인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영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원리로서는 부활할 만큼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 썩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육신을 새롭게 입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롭게 될 육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오늘 본문에 조금 한 절만 더 가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처음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게 된 그 모든 개인적인 역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계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님을 이때까지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만 말씀드렸죠. 저희 옛날에 그 교수님이 어디 보험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막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은혜 받은 내용이 이 교수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 설교 중에 있었던 내용은 맞는데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던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거 경험했습니다. 저는 어떤 거 막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뭐 좋아요 얘기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아니었어요. 딴 거였어요. 그럼 그때 그거 아닙니다. 이럴 리가 없죠.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만 그런 거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사시는 중에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은혜로 그냥 막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 나가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예산위원회 저 밖에서 모이는데 다들 희망찬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거 어떻게 알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힘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영적인 걸로 보자면 죽어있던 사람을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을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어떤 위에 있는 곳에 앉히셨다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지만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께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일어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도 영적으로는 이미 살아나고 일으킴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 옆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저희의 신분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앉아 있는 신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런 찬란한 찬송들을 저희 이 땅에서 살면서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하늘에 앉히셨는가? 왜 이런 구원을 이런 모습으로 행하셨는가? 그 목적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오는 여러 세대라는 것은 장차 올 세상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몇 년도일까요? 2023년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4년도가 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생각하시는 연도가 어떤 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90년대를 생각합니다. 90년도에 이민을 왔고 여기서 많이 어떤 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2024년도예요. 시간은 막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초점 맞춰줘야 하는 시간은 사실 1990년이나 2023년도가 아니라 장차 올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려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삶을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면 느끼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하신 시간은 앞으로 올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신앙생활 이곳에서 열심히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찬란히 비치도록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시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지나가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시간은 앞으로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 오는 여러 세대가 되면 장차 올 세상이 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같은 몸을 가지고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드러나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것이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엄청나게 긍휼하신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모든 집중이 다 사실 하나님의 집중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찬양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찬양받으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면서 세상에 딱 드러내놓고 보아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 쇼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완전하게 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새 생명을 살고 있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달라스에서 그 집회를 했는데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오늘 팬데믹 시작하면서 몇 주에 한 번씩 모였던 모임이 또 교회들과도 함께하고 컨퍼런스를 하게 된 지 이제 3년이 지나가고 1년에 한 번씩 어디서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오직 예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각 교회마다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 어떤 목회적인 그런 걸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걸 했더니 잘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른 교회도 공유를 하고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목회 연구소 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들과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가장 좀 도전도 되고 힘이 됐던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져야 이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큰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다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계속 남아서 수요일날 저도 전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쫓아가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전에 우리가 쫓아가는 예수가 좋으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좋냐는 것이죠.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좋으면, 그러면 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막 얘기하면서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했죠. 교회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이 주신 규례를 잘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또 저는 장로교회 목사니까 장로교회에서 어떤 직분제 세우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얘기를 계속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것도 맞는데 사실 그것과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모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장로교회를 모이던 침례교회를 모이던 감리교회를 모이던 그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좋은가? 여러분 중에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좋으세요? 좋다고 치자고요. 일단 왜 좋을까요?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 좋으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아내분들이 남편이 좋은 경우는 뭐냐면, 남편이 많이 사랑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에 비유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오면 예수가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즘 혹시 기억하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최근에 느끼셨나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 자녀들이 말 잘 듣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즘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고, 지금 내가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 삶의 지금 이 모습이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묵상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왜 이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예수님이 정말로 좋은, 예수님이 정말로 소중한 그런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통일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in number 144, Jesus shed his blood for me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